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숨쉬며 하루를 살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이 저주받은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열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전장 10장에서 11장이었네요. 11장에서 다윗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였던 우리아를 그렇게 전장에 보내서 살해하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군인은요, 다윗의 부하, 그 많은 그 군인들 중에서, 부하 군인들 중에서 이 37명, 특별한 37명의 그의 부하들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아는 이 37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갈 정도로 충직스럽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를 그렇게 살해하는, 적의 손을 빌어서 살해하는 살인교사 죄를 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다윗의 이 죄가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지고 숨겨졌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들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보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이 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며 책망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즉각 회개의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그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사무엘하 12장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12장 우리가 공부할 차례인데요. 11장의 밧세바와의 범죄,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장면에 이어서 오늘 이제 나단 선지자와 만나서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12장은 이 주된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단이 비유를 말하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릴지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물어서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이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이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 지금 그 부하들이
그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라빠성을 점령하는 사건으로 이제 오늘 12장이 마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12장의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그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심에 완전하고 완전하라 하심에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이 거듭남 속에서 점점 성화를 이루어서 이 거룩을 향하여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가 왕이 돼서 권력을 얻고 그리고 자기 밑에 아무도 이제 없게 되는 그런 위치에 오르자 그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자,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일을 벌였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금지사항 하나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금, 은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앞장에서 자주 살펴보았던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왕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이 다윗은 이 아내를 참 많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도 아내를 그렇게 아내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도 또 아내들을 두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이것이 그냥 관행으로 여겨지고 의례껏 이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첩들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바로 다윗도 그 시대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왕의 권력을 누리면서 이런 일들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이렇게 취하는 데에 있어서도 아주 담대하게 아주 죄책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윤리 도덕 기준에서 볼 때는 크게 못 미치는, 그러나 세상 왕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이 정도야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그리고 이 나태해진,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상태에서 바로 이런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그 심령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이 범죄까지 범하게 되었죠. 자, 그러나 여기에 바로 이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를 지적받자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바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바로 무릎을 꿇는 바로 이런 영적인 순발력,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장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떨어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이르러라 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강팍한 자는 아무리 이런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는 것이 더딥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안 그래도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찔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의 심령을 터치하자 즉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신속한 영적 순발력을 발휘하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완전해지려고 했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걸어가는 도중에 흠과 티와 죄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묻는다 할지라도 즉각 회개하여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세마포를 빨며 우리의 이 성화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이 모습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받을 때, 찔림이 올 때 즉각 회개하여 세마포를 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는요, 나단 선지자의 다윗 책망과 다윗의 회개 및 하나님의 징계 예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자 즉각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범한 자의 징벌인 사형이라고 하는 그 벌은 하나님께서 면해 주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고 다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가 뼈아프게 그에게 이제 다가오지만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다윗은 이제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징계하시는 채찍을 들으셔서 다윗을 더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 어떤 징계를 예언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15절 뒷부분부터 18절 앞부분까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첫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출생. 자, 첫 번째 아이는 죽게 되고요. 두 번째로 태어난,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징계로 다윗을 징계하는 의미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리고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의미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26절에서 여기 절수가 잘못됐네요. 15절 뒷부분부터 25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 자, 그리고 26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의 왕도 랍바성 함나. 자, 이제 지금 요압 장군과 부하들이 지금 랍바성을 함락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26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12장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나단 선지자의 다윗 책망과 다윗의 회개 및 하나님의 징계 예언.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 다윗을 징계하는 내용이 오늘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입니다. 1번,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 1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 자기 아들, 딸에게 어떤 것을 내리신다고요? 징계를 내리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범한 다윗을 아무런 징계도 없이 그냥 가만히 보시고 지나간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성숙에 대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이죠. 그러나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범한 다윗을 징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그의 장래에 희망을 주시려 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가시던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한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소망을 주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만들어서 들어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장차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을 때 그 70년간은 고달프겠지만 그 이후에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처럼 바로 이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보내셔서 징계를 예언하시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다윗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이 행동 속에서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다윗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나단 선지자의 비유 1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그는 나단 선지자지요. 자, 나단 선지자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이 가난한 한 부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부자와 이제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이 악한 이 부자의 행위를 지금 두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이제 성부 하나님은 참 이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인간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까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목동이었던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실까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쓰신 방법, 그 비유가 뭐죠? 바로 이 목동이 관리하는 이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를 이렇게 두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심이 많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는데 이 부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기 많은 양과 소 중에서 취하여서 잡아서 대접하면 될 텐데 굳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그의 가족과 같이 아끼고 사랑했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대접했다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경노했겠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 사람이 누구요? 당장 데려오시오. 내가 죽이겠소.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바로 이 양이라는 짐승, 이 다윗에게 너무나 친근한 이런 어떤 짐승 동물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나단의 비유를 들은 다윗의 반응 5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자, 지금 경노하죠. 딱 듣자마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된 거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지금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까지는 안 했네요. 분명히 잘 못했기 때문에 4배를 갚아 주게 만들겠소라고 이렇게 지금 경로하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모세 율법에 근거한 아주 바른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아주 능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고 들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양이기 때문에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4배에 해당되는 것은 신약에도 나타나는데요. 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있죠.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근거해서 지금 나온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번 나단을 통한 여호와의 다윗 범죄 책망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청천벽력 같은 이 호통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랬죠. 추상 같은 이런 징계가 책망이 지금 즉각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나단의 하나님의 그 종다운 면모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나단이 지금 다윗의 이 위엄과 이 권위를 생각했더라면 감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즉각 지체하지 않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자 당신은 들으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자, 지금 이 내 주인의 아내들, 내 주인이란 말은 사울을 의미하지요.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이 취하였느냐면 그렇지 않지요. 자, 그래서 본문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때 이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고대 군동에서는 왕이 죽을 경우에 왕에게 속했던 모든 아내와 첩들은 그 후계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즉 후계자는 바로 선왕의 처첩들을 자기 소유로 만듦으로써 그가 그 선왕에 속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이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낸 후에 이스라엘이 보른 앞에서 궁에 남아있던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다윗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울에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고 네가 모든 그가 누렸던 권력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너는 양치기였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 양치기라는 얘기는 나오진 않았다,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양을 치는 곳에서 너를 이렇게 불러내서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쓰시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렇게 많은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서 창을 던지고 그를 추격하고 얼마나 긴 세월 동안을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저것을 다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고로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충분히 주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이 다윗의 범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범죄라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바로 하나님 보기에 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단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빼앗아, 아내를 빼앗아라고 이 표현했을 때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카흐입니다. 그리고 11장 저기 보면 4절에서도 아까 1장 12장 4절에서도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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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2
자, 12장 4절에서 지금 나단이 아까 그 양의 비유를 들었었잖아요. 그때도 빼앗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양을 빼앗아서 그때도 라카흐 빼앗다는 이 표현을 쓰셨는데요. 바로 다윗이 그렇게 바로 이전에 그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할 때 이 데려오다라는 이 히브리어도 바로 라카으, 빼앗아오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여 부자가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표현을 썼고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가 그의 아내를 빼앗아 라카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행위가 남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고 빼앗아 온 그 행위, 데려온 그것이 바로 빼앗아 온 거야.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서 양을 빼앗아 온 거야. 바로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계속 쓰고 계십니다. 5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예언.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러나 징계를 내리셔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는 너 그러지 마. 용서는 해주지만 손에 채찍을 들고 그 종아리를 때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다윗의 종아리를 때리시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또 업신여겼다는 표현을 또 쓰시죠. 자, 이 업신여기고라는 뜻은요. 첫 번째로 가볍게 생각하다. 예, 가볍게 생각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멸시하다. 그리고 세 번째, 과소평가하다. 과소평가하다. 가볍게 생각하다, 멸시하다, 과소평가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행위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이전에 사무엘하 7장에서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이제 또 한번 하나님께서 그와는 반대로 이제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집안에 이제 칼부림이 날 거다. 피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일은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촉출하고 이 왕궁에 들어와서 이 다윗의 첩들에게 행한 일이죠. 이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인한 다윗에게 사형으로 벌을 내리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심으로 다윗의 생애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그냥 날카로운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겠다고 지금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6번 다윗의 회개와 나단의 경고 13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자, 죄를 사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으셨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원수 사단은 참소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주소서라고 참소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자, 다윗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이 사탄이 옳거니 잘 됐다. 이제 큰 건 하나 잡았다 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참소하면서 그에게 벌을 내리기를 그렇게 그렇게 아우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사형을 당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죽이지는 않으시고 징계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첫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출생 15절 뒷부분부터 25절까지입니다. 1번 다윗의 밧세바 간음으로 태어난 첫 아이의 죽음 15절 뒷부분부터 18절 앞부분까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이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존재이죠. 그래서 이 자신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지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고통이고 큰 아픔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그의 아이를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를 치셔서 심히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곧 다윗의 고통, 어쩌면 아이보다도 몇 배나 더 크게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자,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의 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이 절규보다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아마 이 절규가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이 고통이 자기의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바로 죄였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의 잘못을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아울러서 이 아이에게서는 고통을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또한 기도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이렇게 세우려 했다 그랬죠. 그 집의 늙은 자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형들이거나 친척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것은 이 왕궁에 있는 그 궁중의 원로 신하들, 바로 이 궁중의 원로 신하들, 나이 많은 신하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왕이여, 너무 그렇게 식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옥체를 보존하소서 하면서 말렸겠죠. 그러나 다윗은 막무가내로 놓아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 금식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이 사울 왕은 변명했지요. 변명하고 자기의 그 위기상황을 모면하려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술수를 써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아이의 죽음을 전해 들은 다윗의 금식 기도 중단 18절 뒷부분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자, 이 다윗의 신하들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달랐죠. 다윗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방식과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지금 병들었을 때도 왕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음식도 전폐하고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식사를 멀리 하실까, 그렇게 걱정했죠.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상반된 이 신하들의 생각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행동을 지금 다윗이 보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제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다윗이 답을 하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죠. 이르되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나려면 내가 이제 나중에 죽게 되면 그 아이를 보겠지만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한들 이미 죽어서 떠난 그 아이가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그럴 수 없다. 자, 지금 자기에게 처한 이 상황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이런 신앙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7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데려가셨습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자기의 최선을 다했지요. 혹시나 기도하고 금식하면 살려주실까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정당하게 행하셨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아마 감사하며 나아왔겠지요.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보이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다윗도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다윗도 벌써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렇게 울부짖고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처분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이 드리라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파리스테미 첫째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너를 전시하라. 자, 그분의 임재 앞에 늘 있으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선물하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처분에 맡기라. 자, 그분 앞에 늘 있는 것이 드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내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바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입니다. 보세요. 그 아들 7일 동안 금식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취해가자 그 처분에 자신을 맡기고 순수히 받아들이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의 모습의 표본인 것입니다. 3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축복받은 새 아기 솔로몬의 출생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자, 이 아이가 죽어서 다윗뿐만 아니라 밧세바도 크게 슬퍼하고 아파했겠지요. 자, 다윗은 바로 자신의 그 슬픔을 추스리고 그 아내가 된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동침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여기 여디디아라는 말은 사랑받는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사랑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나단을 보내서 그 아이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네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아이는 나에게 사랑받는 아이다 그 뜻이죠. 근데 다윗과 밧세바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었죠? 솔로몬이라고 지었죠. 이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자, 처음에 이 다윗과 이 밧세바는 그 아이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또 불러라. 나에게 사랑받는 아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인데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치셨었죠. 첫째 아이를 치셨었잖아요. 첫째 아이를 통하여 다윗을 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 솔로몬 여디디아를 통하여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정당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런 자세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솔로몬 여디디아를 이 부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주었지만 우리가 그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소수세를 공부합니다. 3번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의 왕도 랍바성 함나 26절에서 31절입니다. 1번 요압이 암몬 족속의 왕도인 랍바를 쳐서 취함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자, 이전에 이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었죠? 우리가 그 앞부분에 이 암몬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었었는데 그 암몬 왕 한운이 그 조문객들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수염을 깎고 옷을 그렇게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하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전쟁이 있었었는데 오늘에서 비로소 그 암몬의 그 왕성 그 수도인 랍바를 점령하는 그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타납니다. 2번 요압이 다윗에게 랍바를 직접 함락하도록 전령을 보내 27절에서 28절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자, 이 랍바 성의 그 별명이 물들의 성읍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야복강이 있었는데요. 이 야복강에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 물을 저장했다가 이 주변 성읍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에 물을 끌어들여 저장한 후에 여러 성읍들에 공급하는, 그래서 이 역할을 맡았던 바로 바로 랍바성, 왕이 거하는 성, 수도, 바로 그 성 별명이 물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자, 이 성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자, 바로 완전한 승리를 앞두고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왕을 배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저 요압이 저 성을 점령했다. 요압이 큰 성과를 공적을 세웠다. 그런 말을 내가 듣지 않기 위해서 이 왕에게 이 공가를 넘기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요압은 참 바른 마음을 가진 군대 장관이라 그렇게 여겨지네요. 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장관, 이 군대 장관, 장수라면 이 전훈을 이 전과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런 면에서 요압은 이 다윗 왕을 존대하고 이 마지막 승리의 그 순간에 바로 왕이 이것을 공적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장면입니다. 3번 다윗이 랍바성을 함락시키고 개선함 29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자, 드디어 이 왕궁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던 그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법궤가 있는 그 전장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바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이 이스라엘의 왕답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답게 이 일을 수행합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자, 이 왕은 아마 한운이겠다, 그죠? 한운이 이 조문객들을 멸시했었잖아요. 아마 그 왕인 것 같습니다.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전리품들이죠. 자, 전리품들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자, 노역을 시켰네요.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라빠 성뿐만 아니라 암몬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을 이렇게 노역을 일을 시키고 이제 예속시킨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윗의 가정도 제자리를 찾았고 다윗의 나라도 제자리를 찾았고 다윗의 사명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신분도 이제는 제자리를 찾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 이사야 66장 2절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세 종류를 말씀하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곧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듣고 떠는 자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늘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적받을 때 심령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과 13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자 다윗이 반응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말씀을 전달합니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책망을 받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즉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 다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시편 51편이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징계할 때에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기도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가 어떤 기도를 아뢰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공부할 때에 사무엘하 12장을 다시 연결해서 그때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아픔과 또 환경의 어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위축되거나 내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지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그렇게 의기소침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은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그 처분에 우리를 맡기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